진리의 길을 걷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법구경의 지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누가 참된 스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피상적인 자유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단 한 문장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볼 것입니다. 또한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고요히 비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먼 옛날의 철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고요히 자리를 정돈하고 편안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꾸밈이나 군더더기 없이 오직 순수한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장은 현명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인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명한 일을 알아보고 그에게서 배우는 법을,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꾸어 놓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허물을 꾸짖고 값진 조언을 해주는 지혜로운 비판자를 만났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마치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을 일러주는 안내자를 따르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은 언제나 이로울 뿐 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충고하고 가르치고 그릇된 행동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선한 사람에게는 진실로 사랑받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악한 벗을 사귀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선한 벗을 사귀고 고귀한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법의 이치를 깊이 마시는 이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현명한 이는 성인들이 설한 법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립니다. 물을 대는 사람은 물길을 이끌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고 맑으며 잔잔한 호수처럼 현명한 사람은 법을 듣고 고요한 평온을 얻습니다. 선한 사람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이는 쾌락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오든 불행이 닥치든 현명한 사람은 들뜨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그릇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식이나 부귀 또는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부당한 수단으로 자신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한 이만이 덕있고 지혜로우며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너머의 피안에 도달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언덕에서 오르내릴 뿐입니다. 그러나 잘 설해진 법에 따라 수행하는 이들은 건너기 힘든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장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존재, 아라한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수행의 여정을 마치고 슬픔에서 벗어났으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번뇌의 족쇄를 벗어던진 이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마음 챙기는 이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어느 집에도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호수를 떠나는 백조처럼 그들은 집에서 집으로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음식에 대해 지혜로우며 공과 무의의 해탈을 체득한 이의 발자취는 허공을 나는 새의 길처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음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으며 공과 무의의 해탈을 체득한 이의 길은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마치 마부가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고요히 가라앉고 교만을 여의었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현명한 이는 신들조차 흠모합니다. 대지처럼 평온하고 잘 단련된 사람은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건한 돌기둥과 같고 진흙 없는 연못과 같습니다. 그러한 이에게는 더 이상 윤회의 방황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합니다. 올바른 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어 더없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쉽게 믿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알며 모든 인연의 굴레를 끊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을에 있든 숲에 있든 계곡에 있든 언덕에 있든 아라한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 즐거운 곳입니다. 범인들은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숲이 즐겁습니다. 그곳에서 욕망 없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니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번째 장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가 담긴 한순간이 생각 없이 보낸 일생보다 더 가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쓸모없는 1000마디 말보다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익한 한마디 말이 더 낫습니다. 쓸모없는 1000개의 개송보다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익한 한 구절의 개송이 더 낫습니다. 의미 없는 100개의 개송을 외우는 것보다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단 하나의 법문을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전쟁터에서 1000명의 적을 1000번 이긴다 해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승리자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언제나 절제하는 사람의 승리는 신이나 천사, 마라나 브라흐마라 할지라도 패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매달 1000냥으로 1000년 동안 공양을 올린다 해도 단 한순간이라도 수행이 완성된 이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그 공경이야말로 100년의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숲속에서 제사의 불을 모신다 해도 단 한순간이라도 수행이 완성된 이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그 공경이야말로 100년의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복을 구하는 이가 이 세상에서 1년 내내 온갖 선물과 재물을 바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올곧은 이를 공경함으로써 얻는 공덕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장수, 아름다움, 행복, 힘이라는 4가지 복이 늘어납니다. 부도덕하고 절제 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덕을 갖추고 명상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리석고 절제 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명상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게으르고 나약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부지런히 정진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를 보지 못하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그 이치를 보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멸의 경지를 보지 못하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그 경지를 보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최상의 진리를 보지 못하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그 진리를 보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9번째 장은 악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동을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큰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서두르고
악으로부터는 마음을 멀리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데 게으른 사람은 그 마음이 악을 즐기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악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마십시오. 악이 쌓이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선을 행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십시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선이 쌓이는 것은 더없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도 그 악업의 과보가 있기 전까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업의 과보가 익었을 때 악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도 그 선업의 과보가 있기 전까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업이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비로소 그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설마 나에게 오겠는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물항아리를 채우듯 어리석은 자는 악을 조금씩 모아 스스로를 악으로 가득 채웁니다.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설마 나에게 오겠는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물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조금씩 모아 스스로를 선으로 가득 채웁니다. 적은 호위병을 거느린 부유한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살기를 바라는 이가 독을 피하듯이 사람은 악을 피해야 합니다. 손에 상처가 없다면 손으로 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이에게는 독이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습니다. 바람을 향해 던진 고운 먼지가 되돌아와 던진 사람에게 떨어지듯 죄 없는 청정한 사람을 해치면 그 악은 어리석은 자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모태에 다시 태어나고 악한 자는 지옥에 태어납니다. 경건한 이는 천상에 가고 번뇌 없는 이는 열반에 듭니다. 하늘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산속 동굴에 숨는다 해도 이 세상 어디에도 악업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산속 동굴에 숨는다 해도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10번째 장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만드는지 탐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고 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소망에 대해 가르치시며 의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내 처지에 비추어 남을 해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에게 삶은 소중합니다. 내 처지에 비추어 남을 해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다른 생명을 폭력으로 해치는 사람은 죽은 뒤에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다른 생명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성난 말은 고통을 주며 보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깨진 징처럼 스스로 침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열반에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더 이상 원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동이 지팡이로 소를 몰아 목장으로 가듯이 늙음과 죽음은 중생의 생명을 몰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업에 의해 고통받으니 마치 불에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기를 갖지 않은 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죄 없는 이를 해치는 자는 곧 다음 10가지 중 하나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재앙, 신체의 상해나 심각한 질병, 혹은 정신의 착란, 관청으로부터의 문책이나 중대한 고발, 친족의 상실이나 재산의 손실,
또는 무서운 화재로 집이 파괴되는 일, 그리고 몸이 무너진 뒤 그 무지한 사람은 지옥에 태어납니다. 벌거벗고 다니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몸을 더럽히거나 단식을 하거나 맨 땅에 눕거나 몸에 재와 먼지를 바르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의심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비록 화려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절제되어 있고 성스러운 삶을 확립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았다면 그는 진실로 성자이며 출가자이며 수행승입니다. 이 세상에 겸손함으로 비난을 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치 잘 훈련된 좋은 말이 채찍을 피하듯이 말입니다. 채찍에 닿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정진하고 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십시오. 믿음과 청정한 계율, 노력과 명상, 진리에 대한 탐구, 풍부한 지혜와 덕,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써 이 끝없는 고통을 소멸시키십시오. 물을 대는 사람은 강을 다스리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펴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도반 여러분, 이로써 법구경의 5 가르침을 더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을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가르침은 먼 옛날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삶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순간들이 이 구절들 속에 녹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의미를 조용히 되새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